오늘의 말씀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야곱이 자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축복을 다 한 후에 드디어 눈을 감았습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그를 영하는 방식은 애굽 땅에서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비록 그의 죽음의 현장 그 자체는 현재 머물고 있는 애굽 땅, 그 땅의 풍습에 따라서 그 땅의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결코 애굽 땅에 장사될 수는 없었습니다. 야곱의 유언대로 그의 시신은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서 샀던 막벨라 밭굴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스라엘의 3대 조상이 잠든 그런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그 누구도 이 무덤에 장사된 바가 없습니다. 그 후에 그 야곱의 죽음 이후에라도 야곱의 후손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마다 그때마다 계속해서 약속의 땅에 시신을 보내어서 이렇게 장사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모든 장래의 여정과 일정을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로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일어났다 하는 것만큼 야곱의 장례는 매우 특별하고 이례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지요.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이며 또 애굽에 기여한 바가 절대적인 상황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셉 본인도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하였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먼 훗날에라도 자신의 뼈를 들고 가주기를 유언할 정도로 야곱의 이 오늘의 장례는 정말로 단 한 번에 있는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의 장례가 매우 특별한 것은 또 다음의 장면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애굽에는 그 먼 여정을 견딜 수 없는 힘든 어린아이들과 가축대만 남겨두고는 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 거의 모든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였던 것이지요. 이 장면은 흡사 모세 시대에 출애굽을 하던 그런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실제로 모세가 자신의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바로에게 요청했을 때 그때 바로가 했던 대답 중에 하나도 어린아이와 가축은 남겨두고 가라 라고 말할 정도였지요. 오늘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요셉이 아니라 모세였음을 생각해 볼 때 야곱의 장래를 위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큰 무리를 이루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이 사건이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상징적이고 또 큰 울림을 주는 그러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장례식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일도 없고 그 이후 후손들은 애굽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마치 자신들의 세상이 애굽이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고는 있어도 자신들의 뿌리가 어디인지, 자신들의 진짜 본향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분명한 이정표를 제시해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이 야곱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야곱의 장례를 다 마친 후에는 요셉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다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오늘의 장례식에서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야만 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다음번에 다시 애굽을 나갈 때에는 다시는 애굽 땅에 돌아올 일 없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때에는 어린아이들도 모든 소떼와 양떼들도 다 데리고 나갈 것이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애굽 땅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에게는 가야 할 본향이 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자 또 삶의 방향 감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에서 살아가고 또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우리가 그들 가운데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는 가야 할 진짜 본향이 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 삶의 방향 감각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여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가야 할 본향이 있는 믿음의 성도로서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